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주인공으로 오셨죠. 너희가 만나를 먹고 배고팠으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을 정확하게 나누자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분이 온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아닙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왜 기름 부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한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할 걸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도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할 때 목사를 세우고 할 때 뭐하죠? 안수를 주죠. 기름 부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구약의 내용은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웠지만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걸 제일 많이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만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확인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시라. 대제사장 구약에 있던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아서 뭐하냐? 그냥 피를 들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왜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그 신앙의 내용을 붙잡아라. 뭘 붙잡냐?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거는 불쌍히 여긴단 말도 되지만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당해보셨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 이제 상처 이런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면 좀 위로가 되죠.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은 못 해줍니다. 왜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날마다 주셔야 돼요. 은혜를. 아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번으로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 완성된 축복을 매일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매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 완성된 은혜를, 완성된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숨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거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숨겨놓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이잖아요. 나 자신은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안 되면은 뭐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숨은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복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신자랑 똑같아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막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잖아요. 제일 복음 모르는 사람 말이 지성이면 감천인 겁니다. 내가 막 빌면은 하늘이 감동해하고 들어주지 않겠냐? 그건 누가 하냐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일단 들어줘 보여요. 들어줘 버리고 망하게 만들어요. 무슨 아버지가 때를 써야지만 좋은 것을 주고, 무슨 아버지가 붙잡고 매달려야지만 책임집니까?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리 주시죠. 정확하게 주시죠. 내가 생각 못한 것도 주시죠.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틀린 틀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에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와갖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좀 써주십시오 이럽니다. 어떤 기도문이요? 저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그 기도문을 써줍니다. 우리도 좀 복받게, 좀 응답받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게 너네들한테 왜 필요한데 이럽니다. 너희들은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얘기하시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도문으로 자꾸 자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부터 달라요. 하늘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누구세요? 아버지시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기도 제목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내게 조금 여지될 수 있는 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책임져 주시고 이 정도예요.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걸 책임져 주시고 그거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기도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하면 응답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니네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뭐가 그리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됐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지.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키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모든 것 아니냐. 그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네가 오직 성령 안에 들어오면 증인은 되어지는 거다. 오직 내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충만해질 건데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라. 다른 기도 제목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 어느 정도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으로 있다가 나올 것을 완전히 준비해놨어요. 들어가기도 전부터 준비해놨어요. 노예가 되기 전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쯤 되면 완벽하잖아요. 미리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준비하잖아요. 왕궁에서 커가지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도록 정확한 시간표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실패했다 이럴 뻔하잖아요. 나는 이제 안 된다 이러잖아요. 모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나이가 80이라. 그때 준비해놨어요. 모세만 특별히 준비했냐?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놨어요. 바로 왕이 9번 반대할 것도 알아요. 모든 재앙 가운데 우상이 다 무너집니다. 파리 재앙, 나일강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다 뭡니까? 그게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다시는 개구리신, 뭐 태양신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어찌 그리 니네는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재앙이,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던 바로 왕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끝났다.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은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걸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9번 바로왕이랑 싸우다 씨름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마지막 필살기다 6월절 이렇게 하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과정을. 그러면 우리에게도 준비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거잖아요. 뭐 되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위해서요. 그래서 6월절 그 피 바르는 날 바로 끝났어요. 애굽 끝났어요. 노예 붙잡혀 있었던 거 끝났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모든 과정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굳이 안 지나가도 되는데 글로 인도하세요. 홍해로. 굳이 40년 동안 안 돌아도 되는데 뺑뺑이 돌리세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작품. 그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걸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말라 죽겠다. 그 죽겠다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앙하다가 막 불뱀에 물려 죽고, 불신앙하다가 막 땅이 갈라져갖고 지진에 땅에 갇혀서 죽고. 왜 그렇습니까?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봐봐라, 니네들이 죽겠다는 걸로 죽나? 불신앙하지 마라.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적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망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핍박으로 이긴 적 없어요. 막 사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렇게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어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오래된 죄의 습관입니다. 그걸 갖고 걸고 넘어져요. 그걸 갖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내가 틀린 습관을 고쳐야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 다 덮어두고 이거는 용서했잖아요 하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막 잘못 다 저질러 놓고 아니에요. 뭐 사람한테 피해 줬으면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오늘 기도처 말씀에 나온 대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조건 없이 다 받아줘요.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숨겨놓고 뭐 됐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군요. 가지고 나와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돼요. 사람한테 막 다 끄집어내면 나중에 막 그거 갖고 약 좀 잡고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와도 다 품어주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나의 영적인 리셋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새로운 세팅이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라. 만나를 받은 것처럼. 어느 정도 정확하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했으니까 그 전날에는 2배로 와요. 만나가. 그럼 2배로 오니까 먹다 남잖아요. 그거 모아두면 다 썩어요. 안 먹고 내가 좀 견디고 모아가지고 부자 돼야겠다. 다 썩어버려. 무슨 얘기냐? 너의 모든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저축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살아라. 미래 걱정하지 말고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랑 미래 걱정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진짜 세계 살리기 위한, 진짜 후대 키우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걱정하지 마라.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날마다 유월절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무교절, 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누룩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언약으로 말씀의 망대, 성령 충만의 망대 세워지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만나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 가정, 현장 다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아 나와 현장 교회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발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늘 좋은 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